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 행복한 교회에 동일하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갈 앱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같이 유대 나는 성령이니 몸에 붙지 아니하여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들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쓸 수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리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하게 하는 것들로 여겨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웠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노력하게 하십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가 뭐예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마다, 오늘 주일이죠? 일요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는데요. 교회란 어떤 곳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친구들에게 그러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야, 오늘 아침에 놀러 가자. 아, 안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갔다 올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교회 갔다 올게. 어디? 이렇게 십자가가 박힌 건물. 그 교회를 갔다 와야 돼. 라고 많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런 건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복한 교회가 교회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는 그냥 예배당, 건물일 뿐이라는 거죠. 십자가만 붙인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십자가가 붙어있지만 이 안에 장사를 하게 되고 여기를 카페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노름을 하는 장소를 만든다면 이곳이 하우스가 되겠죠. 그러겠죠. 그런 노름장이 되고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붙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자들이 누구인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함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다. 몸된 지체다. 몸은 하나인데 팔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손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지체가 이루어 몸통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와야지만이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누군가 빼버려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함께 다 모였을 때 비로소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뭐 해야 될까요?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저 얼굴 보러 왔어요? 아, 근데 저 선생님 눈곱 뗀다 안 뗀다. 오늘 머리를 가르마 이렇게 탔나 저렇게 탔나 내가 점검하러 오늘 아침 9시부터 일어나서 가야겠다. 이런 분 없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하려면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예수님이라면 뭘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서 크게 세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직. 이 땅에 내려서 뭘 했냐면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였어요.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선지자직.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 복음을 확장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셨을 것이다. 소외받는 자들을 사랑하고 보듬어 주었을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 각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또 가난한 지체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 되고, 그쵸? 헌금이 그렇게 쓰여야겠죠? 우리의 물론 운영비로도 쓰이겠지만, 물론 구제하는 곳에 가난한 자들에게 쓰여야 하는 것이 헌금이고, 우리 지역 사회에 쓰여야 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내가 여기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소비자적 역할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전도사님의 설교를 한 편 보고 함께 그냥 콘서트 오고 노래를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세우고 구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이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회란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교회를 두고 27절에 뭐라고 하죠? 네, 오늘 시몬스 열심히 오늘 PPT 해야 됩니다. 항상 올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본이다. 그렇죠. 이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일됨이 되려 하시며. 아멘. 앞에 문장을 보면 뭐라고 하죠? 그는 몸된 교회, 그의 몸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가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신체로 이해했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의 신체다. 우리가 하나의 유기적인 그런 조직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냥 조직체이면은, 우리 로봇이면은 팔 한 짝 떼고 다리 떼고 이렇게 분리시켜놔도 그것이 살아 움직이지만, 우리 전도사님 팔 오른팔이 갑자기 잘렸어요. 팍! 노들노들 이렇게 걸어가요. 잔인하지만. 제 팔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혼자서? 그쵸. 몸통에 붙어 있어야겠죠. 다리도 그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서로 하나로 유기체적으로 붙어 있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가르치는 자들, 이끄는 자들,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은사로 전도사님처럼 가르치는 자를 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섬기는 자로, 누구는 믿음 있는 자로, 누구는 위로하는 자로 세우셔서 각각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그게 하나도 쓸모없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온라인 시대의 도래에서 난 너무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더라. 그래서 이 온라인 시기가 끝나도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란다. 온라인 예배도 마음과 중심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또 다른 교회가 만들어져야겠죠. 온라인 교회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더라도 따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런 것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들이 함께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야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치? 그래야지 또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온라인 예배만 드릴 거야 라고 해도 결코 온전하지 못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우리의 몸의 그 중요성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가장 위험할 때 뭐가 떨어지거나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쵸?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몸을 막 보호해요? 우리 막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내 머리가 중요하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 깨지면 끝나니까. 우리 뭐 총게임을 해도 뭐 삼뚝배기, 머리를 잘 써야 돼. 헬멧을 잘 써야지 피가 덜 달아. 이런 것처럼 우리 머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머릿속에 뭐가 들었죠, 여러분? 그래요. 뇌가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머릿속에는 뇌가 들었죠. 그래서 뇌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미지라는 거죠. 머리에는 인간이 많이 똑똑해져서 많은 것을 밝혀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창조된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밝혀내서 우리의 머리를 써서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 또 물리의 법칙들을 밝혀내는 일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법칙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의 머리의 한계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직도 머리를 다 밝혀내지도 못했지만 이 밝혀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앞서 계신 분이며 대단하신 분이다. 왜?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 각 집안의 어려운 조카들을 한번 보시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어린 꼬맹이 이렇게 작은 발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손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을 보고 죽지 아니하고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면역력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간다는 것이, 인간이 아무 많은 것들을 발전하고 과학기술을 발전해서 어떤 생명체를 만들지는 아직도 못합니다. 왜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내려 돌아와서요. 한번 우리 아까 머리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우리 의학 드라마 있잖아요. 뇌 하면은 의학 드라마 하는 거. 저 옛날 사람인가요 벌써? 전 옛날 드라마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하얀 거탑이라고 하시나요? 푸른 거탑 말고 하얀 거탑. 그래서 이렇게 김명이 나오나? 그래가지고 뇌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최근에는 뭐였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해가지고 거기에 홍일점, 최송화 선생님 우리 뇌 또 다루시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 수술하는 장면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뇌 수술하면은 굉장히 큰 수술이잖아요. 뚜껑 열어야 되니까. 우리 심장 수술, 가슴을 열어서 심장 수술하고 배를 자르는 수술도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 째고 이렇게 수술하는데, 하물며 머리 뚜껑 중요한 부분을 여는데 참 신기한 것이 머리 수술할 때 여러분 깨어서 수술하는 거 보셨어요? 머리 뚜껑 전기타로 막 이렇게 열 때까지는 잠잖아요. 그리고 열었어요. 연 다음에 일어나세요. 뚜껑 열었어요. 그 다음에 수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만지면서. 봤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래서 다리가 저래요.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또 이렇게 피해가고 혀가 어눌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작은 한 부분만 건드려도 말이 어눌해지거나 행동이 어눌해지거나, 그래서 우리 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인체가 신비롭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을 먹으면 그냥 될 거 아니에요. 머리에서 명령해가지고 지금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 근데 갑자기 고장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에서 명령하고 내 마음도 간절해요. 근데 갑자기 어딘가 고장 났어요. 제가 이렇게 입이 가서 마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손이 가겠죠. 손이 고장 나버렸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뼈가 부러져서 못 잡는다든지, 아니면 내 근육이 파열됐다든지, 아니면 신경이 손상됐다든지. 머리에서는 목마르니까 물 마셔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제 손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요, 머리의 생각대로 신체가 그대로 움직여지고 원활하게 작용되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 생각하고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건강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건강한 몸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건강한 교회란 뭘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다? 그쵸,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몸은 뭐다? 누구다? 그쵸, 우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뜻대로 명령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의 명령과 의도대로 교회가 움직여질 때 정말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없어요. 건강한 교회 조건은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명령만 잘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머리의 뜻대로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상태를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좀 말이 어려우니까 이와 비슷한 문장을 또 한번 우리 또 성경을 찾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넘어가 보면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음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걸림이 될지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까 이 앞장 절이 이해가 좀 어려웠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충만을 이해해봤으면 좋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해봤어요? 갑자기 뜨끔했죠? 네. 그쵸 아마 네. 뭐 부모님이 주셨던 아니 우리 집에 어떤 막걸리가 있든 아니면 친구들 간에 하든 호기심 삼아 이렇게 한 번쯤은 먹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뭐 거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다 마셔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마시게 되면요 취하게 됩니다. 머리 헤드가 고장이 나게 돼요. 뭐에 취하죠? 우리 하나님 주님한테 취해야 되는데 다른 주님한테 취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네, 갑자기 제어가 안 됩니다. 이성적인 제어가 안 되고 기분대로 그 마음대로. 그래서 술 마신 사람들이 많이 싸우죠. 그쵸? 어린이 돼가지고 막 하고 싶은 말 하게 되고 다 섭섭했네 하면서 막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이성적인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성적인 정상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언행의 실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고삐 풀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음주운전은 뭐다? 살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도 내 말도. 우리가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충만의 개념은 어떤 술에 취했다. 그 술의 주님에 대해 충만하게 취했다. 어떤 분량에 대한 충만함이 아니에요. 충만하게 찼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의 이야기는요. 지배되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보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지배함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그쵸? 채운다는 분량 의미가 아니라 지배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철저하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지배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쵸? 헷갈리셨죠? 충만해라. 술에 취한 충만은 알겠는데 성령을 어떻게 마셔서 취해버리지? 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뭐 헤드뱅잉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지배되는 것,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과 아픔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맞잖아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면서 그쵸?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쵸? 하나님 머리고 우린 몸통이라 하듯이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겠느냐? 잘라내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는 것다는 거죠. 왜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먹었어요. 먹으면 바로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데 왜 계속 살았지? 아니 왜 자손을 낳았지? 점점 생명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하며 살도록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본을 만들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책임지다 보니까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이 찾아옵니다. 그쵸? 우리 굉장히 우리 삶 타락했잖아요. 윤리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예요.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오늘 여러분이 언행에 실수하는 것, 음란에 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입니다.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힘써야 돼요.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윤리적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는 이미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인데 내 안에서 자꾸 악한 것이 올라온다. 정말 나는 내 인생은 비참하고 공고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실수한다는 거죠. 바울은 실수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어버렸고 후회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이런 게 삶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하고 붙잡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잃어버렸던 원형의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는 몸통이니까 내 헤드 명령 체계가 나의 자아, 나의 나의 경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 나의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명령에 따라 내가 살아야지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상의 지상교회를 보면은 많이 욕먹죠. 그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교회. 세상 사회 가운데 구제하고 섬기고 돌아보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 신나고 그다음에 이중적인 삶과 거짓과 죄악된 만행된 모습들, 이런 거짓된 교회가 아닌 모습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참 교회가 돼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물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큐티도 잘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한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하는 친구들로 말미암아 할 수 있구나, 도전받고 함께 이끌어 나가고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주님의 머리가 되게 하고 그분의 지배 아래 우리의 삶과 교회의 운영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20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분이면 몸을 얻으리라. 이제 지체는 많아 중요한 개념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시작하고 그 몸이 건강하려면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발전하면서 그리고 그 몸은 한 개이지만 지체는 여러 개 뒀다라고 합니다. 그쵸? 우리는 각각 떨어져 있는, 여러분 다 떨어져 앉았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결국엔 한 몸이라는 거죠. 통일성과 다양성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맞다, 다 같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였지만 한 몸이지만 우리는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쟤는 왜 저래? 라고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본질 신앙 안에서는 하나이다. 근데 각각 쓰임대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아까 말했듯이 나는 팔에 붙지 않고 몸에 붙지 않는데 내가 발이 필요했냐? 내가 발이냐? 손이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각 지체대로 필요에 따라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 그리스도 교회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에게 왜 이야기를 했냐?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유난히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하게 주신 성령의 은혜예요. 뭐죠? 저에게 은사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은사일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선생팀으로 섬기는 은사들, 믿음의 은사들,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은사들, 이렇게 방언의 은사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특별한 은사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은사를 받은 파, 받지 않은 파 이렇게 반반 나누게 됐다는 거죠.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받지 않았고 그랬죠. 아까 각 지체가 그랬잖아요. 나는 팔이니까, 나는 눈이니까 귀에, 너는 손 끝이니까 말다니까 귀에가 아니라는 거죠. 은사 받은 것도 누구는 필요해서 줬고 누구는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안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우울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받은 사람은 열등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나는 왜 능력이 없지? 아무 달란트가 없지? 교회를 위해 몸된 교회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데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반대로 난 능력이 참 많아, 나는 헌신할 게 많아, 나는 드럼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하고 섬김의 봉사도 뛰어나고 나는 항상 일찍 오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월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이런 문제는요, 은사 받은 사람들 가운데 더욱 생겨났는데요, 안 받은 사람들은 그래 이해할 수 있는데, 받는 사람들 가운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그들이 싸웠습니다. 누구 은사가 더 세냐? 야, 너 말씀 전하는 그 지혜가 더 큰 은사가, 그 은사가 더 큰 은사냐? 아니야, 내 믿음의 은사가 더 커. 이렇게 하면서 누가 더 세냐, 누가 A급이냐, 이렇게 그들이 나누고 싸웠다는 거죠. 이렇게 분쟁과 분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분쟁과 분파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은 뭐다? 너희들이다. 다양하지만, 인정하지만 나뉠 수 없다. 결코 하나 함께 있어야지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열등한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몸 가운데 가장 열등감을 느낄 것 같아, 하등해 라고 생각하는 부위, 저는 아마 제 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아침인데 해가 쨍쨍한데 제 발은 뭐하고 있죠? 어두컴컴한 거에 갇혀가지고, 그쵸? 숨도 못 쉬면서, 그리고 운동화 신으셨죠? 구두 안에 검은색 양말 안에 갇혀서 안마 커튼 치고 답답해 숨막 자면서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발이 어떻게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야, 저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손을 움직이고 마이크도 들고 있고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 이 밑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뭐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발이 갑자기 파업을 해버렸다고 해봐요. 에이씨, 파업해버린다. 나는 하찮하고 열등한 존재야. 난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나는 교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저는 아무리 내 모든 것이 건강하더라도 갑자기 내 다리가 파업해버리면 저 사람 여기 안준뱅이가 되겠죠. 앉아가지고 여러분 저 보여요?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열등해 보일지라도 발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월과 열등의 개념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각각 쓰임대로 하기 위해서고, 결국엔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다 온전하게 만들어줘서 부족한 점 없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죠? 섬김, 봉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게 하려는 거죠. 내가 온전할 때도 있지만 내가 공부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누굴 섬기기도 하지만 섬김 받기도 하는 것처럼 그 명령을 시행하고 내가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신비로운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둔과 우월한 마음, 열등한 의식이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우월해, 나는 열등해 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21절에서부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눈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뭐하게? 같이 돌아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26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가 정말로 중요시 되는 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교회 여기 목적이 뭐죠?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이죠. 제가 여기서 서는 것, 여러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 전도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와 동일하게 똑같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약한 곳, 가난한 곳, 곤고한 곳에 마음을 쏟고 함께할 수 있는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하지 않은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구원받은 지체라면, 구원받은 교회라면, 그렇지 못한 덜 귀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니네 리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니네 구원받았냐, 은혜 받았냐? 니네 고백이 뭐냐? 니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며. 그럼 잘난 체 하지 말고 니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연약한 자들 이제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비천한 자들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29절 30절 보면 야, 다 사도이겠냐? 다 선지자이겠냐? 다 교사이겠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냐? 다 병 고치는 의사를 가진 자이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냐? 다 똑같은 능력이면 뭐가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다 좋은 직업, 판검사가 직업이 다 판검사하면 누가 거기 올라가 피고인이 됩니까? 누가 또 이렇게 시민이 되고 어떤 다른 일을 하고 농사는 누가 지어요? 각각 자기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고 귀한 것은 주 안에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직업도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 귀천을 나눠야 된다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들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아니, 경쟁하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은사를 사모하랍니다. 은사 귀천이 없다면서요? 사모하래요. 또 하나 뭐죠?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길을 원해라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더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은 뭘 의미하냐면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능력은 많았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는 많았어요. 말씀의 능력도 좋았고요. 연주하고 병 고침의 사역들, 방언의 역사들 정말 누가 봤어도 뛰어난 교회예요. 저게 능력 있는 교회다. 근데 뭐가 없었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아서 12장이 쭉 이야기하다 가면서 갑자기 12장 31절 이렇게 끝나면서 13장이 뭐가 시작되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그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고,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시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또 그 부족하지만 그 모든 거 덮어줬지 않냐? 그러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네, 용서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주님의 큰 사랑으로 나의 허물이 덮어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대하지 않냐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네,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바니와 부여하시기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아니요, 전도사님, 귀한 자가 있고 능력 있는 자고 처한 자가 있어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왜 허락하셨냐는 거죠. 제가 한 번 더 중요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지체, 불귀한 지체, 능력 있는 자, 능력 없는 자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연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긍휼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섬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잘 알아서 수술하고 잘하고 섬길 필요가 없다면 그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제자의 발이 섞이신 것, 그와 같이 우리를 섬기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해봄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섬기시라고 한 그런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하면은 잘나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울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평안하다면 지금은 뭐 할 때다? 가난하고 구제받기를 원하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다가갈 때라는 거죠. 나만 평안해하고 누릴 수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명령을 지킬 때라는 겁니다. 그 몸을 가장 앞서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8장 9절처럼 가장 부유한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에 대한 가장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그 지위와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공허한 자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부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이제 깨달았다면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신 곳, 그렇죠? 주님이 바라보는 것,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면, 아까 우리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이렇게 향한다 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어딜 보고 계실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주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님이 눈물 흘리신 곳, 가장 약하게 만드신 곳, 고난이 있는 곳,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신 곳,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에 힘썼습니다. 그렇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가정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우리처럼 오늘의 귀중한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에 힘썼더니 그 모임의 확장이 가정에까지 확장되었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그래서 그 가정으로 확대된 예배는 어떻게 되었다? 가정에서 기쁨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내가 학교에 사랑을 전하고 직장에 사랑을 전하러 가게 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일상생활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에 우리가 예배에 힘써서 모이고 있죠.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나면 될까요? 너무 재밌게 찬양하고 말씀도 재밌어서 좋았어요. 찬양도 기쁘고 기도 좋았어요. 감동도 있었어요. 회개도 있었어요. 좋고 땡 끝! 이렇게 끝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리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우리의 손발을 걷어붙일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때요. 슬퍼하는 자, 어려움을 끼친 자들,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서서 우리가 빛으로, 그 다음에 복음으로, 물질로 들어가서 또 한 주간 우리 삶 일상 가운데 그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로 부르심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고민하고 결단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명령 가운데 어떻게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